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명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십계명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실제적인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계명들을 의미하는 다르바, 그리고 미시파트라고 하는 규례로 불려지는 이 율법은 600가지가 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잘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법과 규례, 율례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또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엇인 것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 1서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어요. 분명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는 이 세 계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즉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또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흠이나 주름이 없이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삶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불의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정확하게 자신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요? 마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계명은 옛 계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옛 계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옛 계명은 완성이 되어서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새로운 계명, 즉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즉 새 계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불순한 것들이 섞이지 않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그대로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순수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어떤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게 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지만 또다시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의 물로 씻어서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다면 순수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은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어떤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깨끗해질지 깨끗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즉 피뿌림을 통해서 깨끗해지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졌다라는 거죠.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적이라 그러더라도 아무리 깨끗한 척 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더러워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식없는 사람, 즉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이런 순결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했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주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된 후, 즉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수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 오염되지 않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순수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한 것일수록 오염될 확률이 훨씬 높죠.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을수록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따라서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말과 행실을 하던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날 화가 나서 욕을 했다든지 신경질을 부렸다든지 사람들에게 분노를 발하게 되면 즉시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술도 한잔 먹고 욕도 하고 또 친구들 간에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해도 그냥 그렇거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한다. 또 사람들이 실망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두드러지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잠언 25장 26절에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그랬어요. 즉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동조하거나 또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불결한 샘과 같이 오염된 샘물과 같이 이미 순수한 마음에서 변질됐다라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죄와 타협을 한다든지 또 악한 자들과 어떤 일을 함께 계획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이라는 것이 참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영양소도 있는데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의 성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노출된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있는 가운데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냥 노출돼 버린다라는 것이. 주의 오심이 가까운 것을 안다면 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 또 잘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오염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좀 화가 난다고 또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혼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되죠. 뭔가가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 다른 것들이 섞이게 되면 이것은 순간적으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불순물은 무엇인가를 썩게 만들거나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음식에다 또는 어떤 가공품에다가 넣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멋있어 보이고 윤기가 나 보이고 또 맛이 있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여러 가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섞여서는 안 되는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끊임없이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뿌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제거함으로 해서 옥토를 만드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또 쓴 뿌리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제거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어리석고 무직한 그런 언쟁들은 반드시 피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어떤 깨끗하지 못한 이런 어떤 언어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죄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순수한 마음도 혼탁해지고 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질서가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속이 부식되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에간 건물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순수한 마음들이 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오염이 되고 혼합되어져서 뭔가 불순물에 의해서 부패되거나 썩고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 해야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에 꺼리킬 것이 없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심은 이미 마비되어 있고 또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즉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뭔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즉시 멈춰야 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기라 이거죠. 즉 우리가 우리의 혼적인 삶이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하라 이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남을 탓하기 시작하다 보면 뭔가 쓴뿌리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자신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런 영광이 없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쉽게 말해서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상을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연말이 되면 TV나 이런 데 보면 온갖 부서에서 상을 준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상을 주는 게 아니죠. 1년 동안 그가 뭔가 의미 있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또는 뭔가를 빛내는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일을 한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된다면 분명한 근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는 것. 누구든지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했다는 거죠. 즉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완전히 파손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한 양심을 내어 던지면, 즉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한 양심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 되죠. 자신도 모르게 한 발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랬대요. 따라서 선한 양심은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가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조직을 따르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가증스럽고 악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런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죠. 또 잘못된 것들을 그들이 감추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구령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령하기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만났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즉 선한 양심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즉시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 번에 그렇게 굳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굳어져 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마저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몸에 마비가 오게 되면 그 마비가 오는 곳에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양심이 마비되면 어떤 고통이나 통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다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그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TV에 나왔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억울하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자기만 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자신의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비되면 그들은 위선을 행하게 되고 또 거짓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온갖 궤변을 열어놨고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변명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겠죠. 이미 세속화된 그런 교회들 역시도 마찬가지라.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데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예요? 부를 자랑하고 숫자와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면서도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미 굳어버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와 같고 불과 같아서
깨고 부수고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결국은 다시 부드러운 양심으로 돌아가긴 어렵다라는 것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내 큰 망치 같지 않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 뭔가 죄라든지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끊임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한 양심은 악을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의 생활은 악한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악을 계획하는 자는 누구나 성경은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악한 것들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서 계획하지 않죠. 항상 숨어서 뭔가를 계획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투영시켜야 된다. 그런데 뭔가 비밀이 감추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죠.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악한 일에 가담이 됐다면 즉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돌이키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올바르다면 비록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선한 일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든 악한 것들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계획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욥은 주께서 자신이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신다고 고백했다 했죠. 그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로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즉 계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식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 즉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뭐가 더 많다든지 더 많이 배웠다든지 더 뭘 할 수 있다든지 더 멋있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그 결과가 바로 위선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가식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행세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가식적인 것이라는 것이. 따라서 상대방이 가식적으로 하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지 겉만 보고는 쉽게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 즉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보여지지 않는 내면적인 것들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행동이라든지 말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식 없는 믿음을 알고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때로는 부족하고 또 잘 못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돼야 되는 것이. 따라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드러낼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또 잘 못하는 부분들은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보완해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가운데 함께 성장해가 더 강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식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인가를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한다는 거죠. 뭔가가 복잡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성경은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비록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또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그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또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자신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온전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 불안해지게 되면 결국은 일을 서두르게 되죠. 또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풀어가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방법으로 점점 복잡하게 만들면 점점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복잡해지고 뭔가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끊임없이 뭔가가 내 안에 침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막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을 온 몸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를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싶어서 죄와 타협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아주 억울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를 유발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가 가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분들이 투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단순해질 때 바로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식 없는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작이 되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는 것이. 따라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고, 또 믿었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꾸며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믿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믿고 실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가식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비굴해지거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따라서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 자기의 뜻을 앞세우게 되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고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로마서 4장 20절에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도 한 말씀도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불평하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냄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가식 없는 믿음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되죠. 무슨 일이든 지속되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좋은 취미라 하더라도 그걸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실증은 뭔가 동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처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라면 다들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할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과 처지가 힘들어지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하나둘씩 세상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지체들 간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황망하게 돼요. 망설이게 돼요.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이럴수록 더 기도하면서 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낸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때 즉 죽음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기회를 주셨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전분과 같이 빚어지는 것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과 유업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가식적인,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단순하게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때로는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들 때는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들의 삶이 다 끝나는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그 새 계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가식 없는 믿음과 또 순수한 그런 마음과 또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